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에서 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통로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통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은 오직 외통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셨을까?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 이는 내 친구예요. 내 친구예요. 내 친구니까 따지지 마세요 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주입식 교육입니다. 외우라고 그럽니다. 암기하라고 그럽니다. 가장 뚜렷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구단입니다. 이 구구단을 암기하는 것은 수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육에 수학뿐만 아니라 산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들이 아주 전부가 다 거의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굳이 따진다면 배운 것에 대한 확실성,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다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하여 단점은 이해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쩔 때는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 바탕으로 파고 들어가 연구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학구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어 응용의 폭을 넓혀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발전하고 발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하면은 제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조차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선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에게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튼튼하게 믿음의 집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성경 중에 5번째로 성경에 기록되는 이 에베소서에는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등으로 표현된 내용이 52번이나 나옵니다. 왜 바울이 주 안에서를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이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초지일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당시에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 밖에 있으면서 들은 소문으로만 뚜렷하지 못하고 그러려니 저러려니 했던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주 안에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율법 따로 생활 따로 이와 같은 종교관을 탈피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길들여질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까부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정조준해야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맞춰야만 돼요.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이 있어요.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스승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빗겨나면 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뭐라고 그러냐,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하말티아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닮으면 되고 종은 주인의 마음에 딱딱 맞게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는 정답이에요. 제자와 종의 관계는 스승과 상전과 일맥상통하는 데까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이 기준이고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눈빛만 봐도 척척 알아서 하는 그의 종,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스승의 입장에서나 상전의 입장에서 제자와 종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스승과 상전이 모두를 내어 맡기는 데까지 있습니다. 종을 믿고 내어 맡기는 상전이나 제자를 믿고 내어 맡기는 스승이나 같은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기분 좋은 상태인지 기분 나쁜 상태인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맡기고 상전이 종에게 모두 내어 맡기는 데까지가 기준이요. 이러한 관계까지 이르렀을 때에 선생님의 생각과 계획이 제자를 통해서 상전의 생각과 계획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종의 생각과 종의 생각과 상전의 생각이 같고 제자의 생각과 스승의 생각이 같으니까 거칠 것이 없는 것. 형통이란 것은요, 장애물이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관계는 중간에 뒤틀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틀리면 그것을 사고라고 말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특별히 저 강원도를 한번 가봤더니 얼마나 꼴짝이고 계곡이 이렇게 많은지 금방 끝이 나올 것 같은데 또다시 계곡이야. 그런데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꾸불통꾸불통 좌로 우로 구분길이라도 할지라도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무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길을 벗어난 것을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사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일에 대하여 형통이라고 읽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그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관계, 더 친밀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맨 앞쪽에 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지금 누구를 보았다고 말했나요? 요셉을 보았다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이고 고백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에게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하여금 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 사람은 예수를 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하는 일은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일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무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요. 더 이상 가타부타 끼어들 일이 없다는 얘기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요. 흔히 하는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다 맡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다가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명해 주기를,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잘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실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권력자입니까? 종이에요. 그 집에서 부리는 종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산물로 타국 땅,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몸이었기에 기회만 주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때를 누리겠나라고 호시탐탐 불을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누가 함께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일까요? 그의 상전에 말한 것처럼, 그의 상전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이 요셉이에요. 직속 상전의 아내가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접근했을 때에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 단호하게 뿌리친 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옥살이는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거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줄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살이 하는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형통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장소에 거기서 조금만 뒤로 가면 돼요.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아예 그 19절부터 읽읍시다. 19절. 19절은 지금 그 아내가 행여나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혼날까 싶어가지고 지금 종에게 지금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나 마찬가지.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심지가 굳건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사람.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두운 곳에 가서 구원이란 말 꺼내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꼭 이단들은 와가지고 묻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요 따위 식으로 물어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상종 자체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으로 말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뱃속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나는 우리 니온이가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났죠? 말로 해봐. 17년도 5월 19일 날 태어났는데 니온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2017년도 5월 19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납니까? 니온이는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기록해놓고 그것을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요즘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서울시장 박원순 씨, 그 사람이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자는 아니더라고요. 불교 신자더라고.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파리 한 마리 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생을 금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요. 조그마한 짐승도 죽이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불교의 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가 지난 과거가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마지막 정리를 엉망진창으로 해버린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엊그저께인가 저희 교단 모임이 있어 목사님 모임 가운데에 우리 지방회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도 목회하다가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할 수가 있다. 목회는 이혼 상태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계 지도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우리가 흠이 있을 수 있는 게 지도자는 끝까지 채통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채통을 지켜야 돼. 물론 자기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떡하라고. 서울시 교육감 조희원 씨가 말하더라고요. 조희원 씨가 말했나요? 내 친구 박원순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갔느냐?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려움에 처음에는 그냥 막다른 골목에 그냥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아예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 나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점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 52번이나 나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원하십니다. 인구가 우리 77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는 77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77억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수백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마다 테스트를 하신다니까. 숙제를 내주신다는 얘기요.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한 단계 끌어올릴 때마다. 이 숙제에 대한 평가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점검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셀프 진단이요. 우리 스스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방송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단회 선이 목사가 아무개씨 당신 이러이러면 안 되라고 말을 쉽게 못한다니까 또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신앙 버릴까 싶어서 자존심 상하게 할까 싶어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스스로 진단하는 셀프 진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셀프 진단하는 거예요.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리라 저리라가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을 진단하는 이것은 셀프 진단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요.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니까 52번이나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 성호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없으면서 주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얘기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사기친 거지 뭐라고 했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 척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댁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권능을 부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의 잔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필규정이요. 사필규정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 선물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찬양도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외에 없어요. 다른 곳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다른 곳에서 찾아본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새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전반기는 끝나고 지금 후반기 7월 달도 지금 중반부로 넘어갑니다만,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벽두에 꼭 한 번씩 해보는 게 있어요. 뭐 토정비결을 봐. 토정비결.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어느로 가면은 거기서 기인을 만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다 써져 있지만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충격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1년 내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 그러니까 토정비결 자체를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쉽게 생각하고 싶시다. 아무리 교통이 꽉 막혀 있어도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비켜주지 않습니까? 안 비켜주면은 그건 불법이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금 생명 이독하니까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가면은 다 양쪽으로 비켜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모든 일에 모든 장애물이 그렇게 다 비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사도 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혼 날짜도 잡고, 뭐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그런 거 손 없고 발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갈 때 빽빽한 길도 싹 열어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일에는 장애물들이 한 길로 났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이 한 시간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질병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서 주여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고통을 깨끗하게 손을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손을 얹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종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열정은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쉽게 교회 갑시다 이런다고 안 가요. 그 마음을 녹여줘야 돼.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가 쉬우니까 간단하게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무엇을 물어볼 때요, 아니 나를 만물박사로 생각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 나 몰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들을 한시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왜 밥을 안 먹고 그래? 나 좀 기도 중이야. 왜 밥을 안 먹고 기도해? 너 하나님이 너 좀 교회 보내게 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 마음 움직여 달라고. 니네 엄마가 삐썩 말라가지고 영양실조 걸릴 때 그때서 하지 말고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나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자. 이렇게 좀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숙제. 이게 하나님과의 담판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금식하면서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새벽에도 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아버지 아무개 씨 가정이 다 구원받아 99마리 양 속에 포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희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민이하고 다영이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쩐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 이름을 가르쳐준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최영예 집사님 보리와 돌이요, 지금 강단에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리와 돌이는요,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리 돌이는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판 짓고 있어요. 하나님 보리 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경책에 기록되는 유명한 사람처럼 지혜와 총명 허락하셔서 이 가정에 최씨가 아니죠. 이씨 집안이지. 하지만 최씨 집안도 돼. 다음에 친정 가면 또 자랑거리가 되니까. 이씨 집안의 자랑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리돌이. 그러려면 보리돌이도 한시빨, 보리돌이 엄마 아빠도 한시빨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내 믿음과 보리돌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작해서 보리돌이는 최고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줄 줄 믿고, 할렐루야. 공짜로는 안 돼. 공짜로는 안 돼. 나는 보리돌이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내가 이거 지금 이런 말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인데, 집사님 손가락에 바락가락지 끼고 있으면 그거 보리돌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할렐루야.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에다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제가 이런 말씀 하느냐? 제가요, 직장 생활할 때에 한 번은 화장실을 갔는데 하수도에 가락지가 딱 걸쳐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냐, 금가락지야. 근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지금 모르고 지금 일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어요. 이 가락지 잊어버린 사람 손들어는 게 누가 들더라고. 이 무슨 가락지야? 그랬더니 군대에서 제대할 때 기념으로 해준 가락지야. 근데 내가 그걸 안 보고 물을 딱 찍혀버렸으면 하수도 내려가 버렸을 거예요. 내가 찾아줬다니까. 보리돌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위대한 인물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보리돌이 내가 새벽마다 몇 번이고 불러요. 보리돌이. 아마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이름도 보리로 돌이로 칠지도 몰라. 얼마나 좋아, 보리돌이. 부르기는 어쩔지 몰라도 본인들이 다음에 커서 보리가 뭐야 돌이가 뭐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리돌이라고 부르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모든 권능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도움을 청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라 명령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요.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 힘으로 하지 말아라. 성령을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제 아무리 초청하고 붙들고 늘어져도 묵묵부답하신다니까. 성령님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그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에게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 마귀가, 그 귀신이, 그 악귀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올라타 가지고 집 밟아 이겨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옷을 벗은 채로 도망겠다. 주량락쳤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행동하지 말란 얘기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 부른 거 민요에다가 붙인 것이 있는데요, 언제 기회 가지면 여러분 앞에서 한번 부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 오후 예배 때 내가 그 찬송 불렀더니 김희자 집사님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예수 전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해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 전하는 기쁨이요. 이 기쁨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기쁨이 상급을 받는 일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아주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까짓것. 제 얼굴이 시커멓게 탔죠. 그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썩었어요. 그러길래 시커멓게 탔으면 어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면 되지. 할렐루야. 저 지금 어디 아파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거 아닙니다.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조금 탔어. 원래는 뽀얀데. 그래, 권력자, 물질의 권력이든 정치적인 권력이든 이와 같은 권력자들에게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확고부당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담대함은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내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내면은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이 담대함이 위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신앙생활,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신앙생활 할 때에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꿀릴 것이 없다는 얘기요. 여기에서의 육체의 정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명예욕이 됐든 권력욕이 됐든 물질욕이 됐든, 한마디로 우리들이 자주 들먹거리는 자존심,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 체면 문화 때문에,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수시로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신앙에 대한 셀프 진단법이요. 나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 거울을 쳐다보면서 말하십시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너는 누구냐?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우리가 꼭 엎드려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것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종걸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너는 누구냐? 나는 성도다. 이거를 늘 나에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논의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평가할 때 외모에 대하여 샅샅이 살피는 장면보다 내면의 세계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 신앙 상태, 영적인 순결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거물로 말하자면 내면의 세계는 골격입니다. 기둥입니다. 대들보입니다. 상랑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벽지와 같은 거요, 벽과 같은 거요, 겉에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기둥 골격만 튼튼하면은 외부에는 언제든지 예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량광대하신 능력을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께서 마치 건전지가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새로운 배터리를 삽입시키자마자 멈췄던 기기가 신나게 작동할 것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때의 속사람이 강건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으로써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철근 골조에 레미콘을 타살함으로써 그 뿌리가 박혀 있는 곳에 그 터가 견고하게 굳어진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강하게 버티게 될 것입니다. 레미콘을 보놈의 첫째는 굳기 전에는 흔들흔들해요. 근데 굳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철근 H빔을 딱 세웠는데 H빔을 똑바로 잘 세워놓고 레미콘 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레미콘을 부어놓으면 이 기울어진 상태로 굳어버려. 이것이 넘어진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거기다가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서야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더욱 강하게 버티게 되는 것. 이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아주 입체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1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도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있으나 나에게 있으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아무 때나 아버지하고 불러도 오냐 여기 있다. 아무 때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부르면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러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우리들이 신앙의 터가 반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된다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약속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견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렇게 될 때만이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